신명기서 우리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알아요? 27절 보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뭐 하래요? 기록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생에 옆에 두고 뭐 하래요?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 봐요?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형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여러분 진짜 장구한 인생 한번 살아보실래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울 마음도 없어요. 아직 뭔가 몰라요.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면 다른 나라 왕 세우니까 너희들도 왕 세울 것을 얘기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설 때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첫째, 자 병마를 말입니다. 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말을 뭐 하래요? 이걸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말의 숫자를 가지고 이 군사력의 힘을 네가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붙잡는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뭣도 두지 말래요? 네? 아내도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아내를 두려면 어디서 데려오냐면 이방인 중에 또 아내를 데려오거든요. 이방인들이 데려오면 이방인이 올 때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모시고 왕노릇해야 할 자가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열왕기상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에도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봐도 말씀하죠.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에요? 300이라.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누가 어떤 왕이? 어떤 왕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후궁 첩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4절 봐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왕 같은 제사상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금이나 은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것이 네 마음을 뭐 하냐면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네 마음을 은, 금에 빼앗겨 버리면 어두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만왕의 왕을 모신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만왕의 왕을 모신 왕 같은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을 모신 왕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돼요. 물질이 왕이 돼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이 축복 확인해 봐요. 분명히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이미 사단이 왕이 돼버려요. 이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 가시와 엉겅귀가 가시던 풀과 엉겅귀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씨를 뿌렸는데 씨 아닌 엉겅귀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왕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산업선교가 오늘 오후에 끝냈어요. 그런데 그 노아 사건을 가지고 쭉 세 강의의 메시지를 했는데 진짜 맞다. 이미 사단에게 다 빼앗겼구나. 저 빼앗긴 왕 되신 이분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신명기서 메시지하고 쭉 연결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면 이건 아니다. 우리는 요 틈을 타 가지고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전하는데 성전 한 구덩이에 신당을 만들어줘요. 그 정도로 어둡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이 자리를 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이렇게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만왕의 왕 되신 진짜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미 이렇게 빼앗겨져 버렸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봐도 이미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네피림은 하나님 없는 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도 이렇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시대처럼 사단의 세력이 이미 모든 조직력을 다 갖춰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조직력으로. 심지어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사람에게 뭐까지 하냐면 이렇게 접신까지 내리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귀신에게 끌려다닌다고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 세계 잘못된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나 똑같은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일만 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지, 프리메이션이 판을 치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함정을 파놓고 여기에 다 지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다 빨려 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틀이 아닌 거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갇히고 있어요. 이미 가둬놔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틀 속에서 개인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지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올무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제대로 방주운동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론을 안 내리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지고 이렇게 진짜 모여서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운동, 방주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맞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힘 얻으면 뭐 하셔야 돼요? 진짜 깨끗하게 방주운동 하셔야 돼요. 복음운동 하셔야 된다니까. 이 운동 말고는 할 운동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가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구약의 성전이 저놈은 뭐예요? 성전도 빼앗겨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다 뺏어갔죠. 탈취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가 죽지요. 성물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가 이미 지금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난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이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끌려가요. 지금요, 신비주의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인본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비주의, 율법주의, 오히려 교회에 다 와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것으로 교회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나면, 교회가 사단의 손에 빼앗기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복음 운동에, 방주 운동에 답을 안 내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우리가 한 3달 전에, 이제 2달 넘었고 한 3달 가까이 됐을 때 우리 효성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마지막 결론으로 풀었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심지어는 후대까지 이렇게 지금 장악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소년,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청소년을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오락, 예능 전부 무슨 문화냐면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 속에 있어요. 일단 제 3차 산업 자체가 이미 사단의 손에 다 넘어갔다고 하면 딱 맞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숨쉬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 안 심어놓으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안 심어놓으면, 이거 뿌리 안 내리게 만들면 이런 문제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한다면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복음은 이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 와도 괜찮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요즘 이제, 야, 나라가 이거 어디로 가려고 하냐?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 냈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도 괜찮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어요. 나라가 뭐 공산당,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지는 않겠지만 사회주의 가도 뭔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살아야 되고, 민주주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나라가 이상한 데로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안 망한다. 선교 130년 만에 선교사 2만 명 이상 파송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사건을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 드라마틱하게 쭉 이어서 그냥 원자탄 한 방에 꼼짝 못하도록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지요? 대한민국의 애국가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그래서 저는 이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다 장악하고 있다. 이미 장악돼 있어요. 다 지금 빼앗기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온다니까요. 자, 세상에서 성공 위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얘네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프리메이션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세계 금융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성공하시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면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저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끝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 주인공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안 모시고 산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주인 되기만 하면 끝나요. 심각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이분만 심어주면 끝나요. 지금 가정이 깨지려고 하고 무너진다 괜찮아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주인 돼야 다 삽니다. 그분이 주인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분이 주인 되면 끝나요. 우리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그분이 주인 돼야 된다니까. 주인. 그래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하나잖아요. 오직 복음의 메시지. 완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은 마음도 당연하게 원네스가 왜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면 틀린 겁니다. 진짜 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산다면 당연하게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해야 될 줄 믿어요.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 그러면 그려집니다. 하나의 청사진이, 원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청사진이 그려질 때 원 하나가 돼갖고 doing 하는 거예요. doing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때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메시지가 하나가 되고 진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주신 메시지로 하나가 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메시지로 하나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모시는 순간에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분을 모시는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을 모시지 않고는 누구도 회복할 수 없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창세기 6장 14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라고 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홍수 심판이 면제를 받아요. 면제. 방주 안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 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회복된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이런 맛을 보잖아요. 출애굽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에서 피제사 제대로 드리고 가는 사람은 광야길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광야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구름기둥 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 성공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성공 이 비밀 모르고 성공했던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철현 목사님이 주일날 전화 왔어요. 토요일날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셔서 연락받고 미국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지난주 있었던 우리 장례식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리 해도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신 안 하고 팍 봉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요, 임종이 중요해요? 네? 임종이 진짜 중요한 건 알아요? 결혼은 제한적으로 30년 살다가 50년 살다가 끝나지만 임종은 영원히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임종에 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선포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밤에 김천인데 밤 12시경에 가서 문상하고 하더니 마지막까지 복음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운명하신 사실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인생이고,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지금 말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금은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필요한 건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지금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 안에 주인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한 청년이 자기 신앙 고백을 영상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다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가 동생들도 지가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도 이렇게 부양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진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진짜 못한대요. 그런데 어느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이 아이 속에 하나가 꽂혔어요.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상황 그렇지, 나 막막하지.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인도받는 아이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얘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줬습니다. 생각에 틈을 주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생각에 틈이 들어가면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틈을 주지 말고 메시지를. 그날 저녁에 핵심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 자리에서 꽂혀버렸어요. 그때부터 3, 4개월 만에 회복이 됐는데 자신도 모르겠대. 3, 4개월 만에 자기 자신이 옛날 모습보다 더 멋있는 걸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건축회사 직장 생활하는 데서 갑자기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출장 갔다 오라고 하더래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출장 갔다 오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출장 가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 유학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갔다가 거기서 미국 회사 다니다가 5개월 만에 잘렸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 마쳤는데 잘 나가는 회사인데, 미국은 간단해. 그 위에서 잘못하면은요 그냥
파이어 하는 순간에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우리처럼 그런 거 없어요. 파이어 하는 순간 그냥 나가. 그런데 7개월 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직장을 줘가지고 지금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쭉 간증을 쭉 하는데, 그러면서 가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진짜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간 과정을 쭉 합니다. 저는 하나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꿉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고 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환경 안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진짜 뭐가 담기냐, 이게 먼저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그릇에 담기되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담겨지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오늘 병마를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아내를 둬봐야 많은 아내가 가져오는 이런 거에 속지 않는 우상에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마음 안 뺏긴다니까요. 금은 보화를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맞잖아요. 이런 상태에 이거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됐는데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실상인데 이게. 이런 세상을 누구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모신 왕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 왕 같은 축복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해요. 마귀는 꼼짝 못 한다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정복 못 시킨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광야길 간단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또 문제 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벨론에 완전히 70년 동안 포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요건 놓치니까 로마에 또 250년 동안 속국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250년 속국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안 쳤어요. 그런데 요 단어 하나입니다. 요 단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고백입니다. 고백.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고백되어지면 이런 속국의 자리에서 로마 할 수 있다니까요. 로마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로마에, 아직도 바벨론에, 아직도 애굽에, 아직도 에덴 네피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맞지요? 여러분 집중 안에 다 있어요. 집중. 나는 집중 없이는 이 맛을 못 봐요. 치유의 맛을 못 봐요.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근데 진짜 집중해봐요. 어디에? 여기에 집중해보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없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내 안에 평생 한번 확인해 봐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모신 왕 같은 축복을 살고 있는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잠깐 왔다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깨끗하게 방주운동 하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운동 하세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엄마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평생 이 운동밖에 할 게 없어요. 방주운동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냐? 복음 가르치고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치유된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세우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년부 초등부도 하라고 지금 뭐 이게 좀 지시했는데, 진짜 1박 2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꾸 여러분 뭐냐 집중시키는 거예요. 치유학교 뭐냐, 서밋학교 뭐냐면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놀랍죠. 계속 집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집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중훈련 기간 동안만 집중하지 말고 집중훈련이 끝나도 계속 집중되는 체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오늘 이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모시면 이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제목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분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또 더 거룩함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이지만은 이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RUTC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렘넌트들에게 원네스 되도록 만들고 제대로 집중하다가 훈련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대가 끝나도 이 운동은 계속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 RUTC는 모으는 운동이에요. 모으는 운동. 2 RUTC 운동은 사실은 파송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RUTC 미션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야를 지금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으로. 거기에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 RUTC는 숨은 자들을 세워서 현장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운동 계속하면 재앙도 무너져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복음 막는 옳은 세력이 또 나타나요. 거기에 맞춰서 이 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은 우리를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고 후대의 가슴에 진짜 내가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 복음운동에 방주운동에 내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인 유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계속 이어져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면에 여러분 다음 때에 우리 후대들이 야 진짜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제대로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사는 왕 같은 축복을 누리다가 이 축복이 그 다음 때로 이어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이 언약이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손에서 또 그 후손에서 또 이어져서 예수님 재림 오는 날까지 이 언약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신 왕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진짜 모시고 있다면 집중하셔야 돼요. 이분 말고는 내가 모실 분이 없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